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기도를 속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그 20절이 아니고 이제 19절에 나온 내용,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으로 하면은, 제목이 이제 소제목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보면서 전도에 관한 부분들을,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7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제 571페이지 이렇게. 네.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여호람은 이제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2년 후에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었지만 그가 무자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호람,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사마리아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합의 때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엘리사를 두고 하늘로 승천을 하면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은 여호람, 선지자는 이제 엘리사. 예, 그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인데 말씀이 그리 길지 않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왕의 부하들이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아람 군대가 이미 이제 다 도망을 간 상태였고 그 아람 군대의 이제 모든 식량과 물자들을 다시 이제 취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고운 밀 한 스아가 이제 한 세겔에, 그다음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이제 둘러싸므로 인해서 이제 성중이 이제 식량난이 오게 됩니다. 얼마나 식량난이 심했냐면은 내용에 나와 있지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아무 가치 없는, 먹을 수는 있지만 가치 없는 것들이 이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굶다 보니까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람 군대가 모두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떻게든 이제 죽음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그리고 보리의 2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될 정도로 이제 식량이 풍부해질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백성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군대 그 장관이라는 그 사람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절대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람 군대에 쌓여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봤을 때 마치 이 상황이 지금 이 세대를 나타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영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떤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고 또 영적 양식이 없어 또 굶주려 있는 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세대와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현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갈의 상태인지를 말씀에서 이제 잘 아모스서에서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4명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성문으로 쳐들어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있는 그곳은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또 성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는 곳이고요. 가치 없는 곳이고요. 또 버림받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제 죄인으로 항상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에도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고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이제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그들이 취한 그런 모든 이제 풍성한 것들을 이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백성들,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희 중에 사실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소외받았었고 또 만족이 없고 어떤 영혼 구원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성문 어귀에 있는 자처럼 가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심 같이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장관의 말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러한 믿음을 저희는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제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저희 또한 마냥 침묵하고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심판과 또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찾아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 네, 전에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 세대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이 칼의 임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지 아니함으로 듣지 못한 자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 자기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저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게으르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은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인생이 수고로의 씨를 뿌리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장 5절 9절. 이것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요.
126편 5절 6절 시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거룩한 행실, 또 어떤 선행, 서로 사랑함,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 이제 곡식의 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곡식의 단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룻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는 때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추수 때거든요. 한창 이제 추수를 하는 시기를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보면은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룻이 할 수 있는 게 그 곡식에 이제 단을 베는 일이 아니고, 그 단을 베고 나면은 그 몇 개의 이삭이 이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줍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룻이. 이제 룻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 추수 때 그 일꾼으로서 그 곡식의 단을 베는 사람 뒤에서 이제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룻이 하는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부분은 그 보아스의 어떤 그 사환이 그 룻을 칭찬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룻이 그 사환에게 그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을 뿐더러 그 이삭을 주울 때 잠시 집에서 쉴 때뿐 쉬었을 뿐만 잠깐 쉬고 계속 이제 부지런히 그 이삭을 주었다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며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그 룻의 그런 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을 칭찬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이르기를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그가 그 이삭을 주울 수 있게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제 버려서 그 이삭을 잘 주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많은 양을 그 이삭을 주움으로써 그가 많은 양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로 이제 시어머니도 한테 갖다 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영혼을 이제 구원을 한다는 것이 곡식의 단을 베듯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 좋겠지만 어려운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룻과 같이 이삭을 줍듯이 떨어진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곡식의 단을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이삭을 주우면서 그 사환과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칭찬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부지런히 그렇게 떨어진 영혼들을 줍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들을 이제 곡식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저희는 전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룻이 이삭을 줍듯이 그 영혼들을 줍는, 나중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룻이 칭찬을 받았듯이 그 주님께 저희도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구원받는 자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 같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지혜 없는 이런 자들의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발은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는 어떤 부지런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바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제 구약에도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요. 그 두 인물이 보면은 노아와 요나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해서 그가 그러한 전도를 했다는 것을 신약에서 언급을 해주고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신약에서 요나를 전도한 사람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전도를 했던 두 인물 중에 특히 이제 요나의 전도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좀 더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치 아니하고 이제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 전도하는 부분인데요. 요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1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2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그 요나의 그 하루 동안 외쳐진 그 심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 성읍은 이제 꽤나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람이 사흘 동안 이제 3일 동안을 걸어야 되는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하루 동안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일을 다녀야지 온전히 그 니느웨 성의 그 심판에 대해서 전파가 될 텐데 그에게 어떤 여러 복잡한 어떤 심경이 있었는지 또 하루만 이렇게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은 여러 그런 자세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간단한 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전도를 듣고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 하루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섞기를 원하고 또 논리적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복음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입니다. 또한 저희라고 하긴 그렇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관계가 이제 망가질까봐 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복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겠습니까? 날카로운 말씀이 그를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 간수와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우리가 들었을 때 좋은 향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 순전한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순전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기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할 때는 순전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신약에 와서 이제 침례 요한을 시작으로 여러 이제 사도들이 전도를 했고, 특히나 그중 사도 바울이 가장 전도에 있어서 많은 본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도 주님께서 가장 큰 본이 되셨고, 그분 또한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본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이 땅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면 주님과 같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도일 것입니다. 마지막 열왕기 하 7장 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 더욱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창피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